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한 1900여 명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었는데요. 예를 들어보게 되면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구절이 성경 66권 가운데 72절이 나옵니다. 72구절인데 그 72구절 가운데 엘리야에게 7번 사용되었고 엘리사에게 28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많이 붙여진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열왕기하 6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9절, 10절, 15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이 일찍이 일어나서. 자, 이렇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 많이 붙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특별히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은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뭘 말하죠? 앞서 언급했던 것들인데 이단을 피하고 무익한 변론을 피하고 투기와 분쟁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더 나아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까? 왜 오늘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쉽게 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주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하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내가 돈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가난하게 살든지
많이 배웠든지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승승장구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서 연속된 실패의 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언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에게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이 붙었는가 하면은 엘리사가 과부의 기름그릇에 그 과부의 기름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을 행하였을 때부터입니다. 어느 날 선지생도의 미망인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젊은 남편이 빚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쟁이들이 이제는 돈을 갚지 못하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졸지에 빚도 못 갚았는데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빈 그릇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왔어요. 그 빈 그릇을 방에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합니다.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병의 그 기름을 가져다가 빈 그릇에 부어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릇에 붓기 시작하는데 부을 때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있는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딱 채워질 때 기름이 부어지는 게 끝이 났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미망인 과부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였는지 아세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였을 때부터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과부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빚을 갚게 만들어 주었고 그것만이 아니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고 나만의 나병을 치료해주는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엘리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런 엘리사에게 어떻게 이런 성령께서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여러분 엘리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에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길갈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베들로 보내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어요, 엘리사에게. 그런데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델까지 함께 나아갔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 따라오지 말고. 그런데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델까지 따라갔어요.
베델까지 갔더니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따라오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포기하지 않고 요단까지 또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자 여러분, 엘리사가 잠깐만요 하면서 생각해보지 않고요,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지금 뭘 구하죠?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구한 게 뭐죠? 지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엘리사는 뭘 구한 겁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그렇게 멋지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엘리야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스승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싶다는 발상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당시 마다들은요, 이 마다들은 분깃을 받을 때 2배의 분깃을 받고 마다들은 가문을 계승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바로 죽기 직전에 이렇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장자로서, 내가 선지자의 장자로서 당신의 선지자직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런 얘기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엘리사 외에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 학교가 있었을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 생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선지 생도들 가운데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만 갑절의 영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왜 엘리사에게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많은 선지 생도들 가운데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그토록 사모하고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어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따라 나섰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주님 내게 맡겨준 이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소원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사명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거룩한 소원이었어요. 그 거룩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그를 따르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던 그 시대는 지금 우리들처럼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으며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령의 역사를 갈망했고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역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일찍이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소원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사모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본문을 마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뭐죠? 누가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배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경멸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총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대학의 총장들이 90% 이상이 우리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지금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SNS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학에 들어간 한 자매 이야기입니다. 대학의 한 동아리의 모임에 참석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에 자신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더라는.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데 자기를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봐? 그 분위기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 자매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는 다니지 않아. 여러분, 그때 그 자매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아세요? 이제는 어디든지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큰 소리를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 않았어.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 이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세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막 음란물들이 쏟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제 신문 보니까 자녀를 망치려거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게 자녀를 망치지 않는 비결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이런 문자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오빠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예? 그런 문자 받아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왜 나만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돈 있는 자가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영역이 있는 자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가는 것도 영역이지만 조금 구별해서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력이 아니라 영역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능력을 뭐라고 말하죠? 시력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물을 잘 못 보는 사람을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영역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능력이 뭐죠? 그게 바로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역. 영역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영역이 대단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사는 아람 나라의 모든 작전의 계획을 간파해 내었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작전을 세운다 해도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모든 은밀한 작전 계획을 알아내서 왕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대비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 보게 되면 왕이, 아람 나라의 왕이 침실에서 지시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쯤 되면 아람 나라의 왕이 미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시력보다 영역이 훨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시력의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영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시력보다는 영역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완전히 두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 흑암 가운데 살았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육안은 다쳤지만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어요. 자신을 구속한 주님을 보았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찬송을 썼는데 95세까지 살면서 찬송을 썼는데 여러분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이 쓴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88장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력이 좋은 사람은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지금 현상,
그런데 영역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배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은 풍랑만 보죠. 그런데 영역이 좋은 사람은 그 풍랑의 배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인생의 밤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광명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역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이 좀 영역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허강 가운데서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시력보다는 영역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